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는 능하지 못하고 편지에만 능한 자다라고 그런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다른 여러 가지 권위에 대한 문제들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권위가 뭐 그리 높냐,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이 공격을 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쑥스럽지만 양해를 구하고 나를 용납하라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방어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조금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에게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러한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그 열심과 사랑으로 비롯된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편지도 쓰고 권면도 하고 훈계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 향한 바울의 사랑은 그들이 타락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타락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본래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냈던 그 에덴 동산의 생활은 말 그대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곳은 에덴 동산 이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복락들을 누린 그러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은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분명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뱀은 죽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무나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사실관계라도 확인하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이랑 달라서 뭐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참 신기하게도 너무 판이하게 다른 대답을 듣고 이 대답에 게임을 받아서 텁석 뱀의 말에 솔깃해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고 뱀의 말에 귀 기울여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금 고린도에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바울과 동역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순수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는 별다른 다를 것이 없어요. 무엇과 다를 것이 없느냐? 다 또 서로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도들의 복음의 메시지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털을 닦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잘 자라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서 이제는 다른 곳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걸 떠난 틈에 거짓 교사들이 마치 뱀처럼 그들 곁에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율법주의라든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그런 뭔가 다른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위 있게 생각했던 그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비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좀 반박도 하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바울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좀 반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냥 가만히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리석게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혀 가르쳐줬던 예수님과 다른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휘둘려서 사도 바울이 마치 권위가 없는 사람처럼 정말 그들의 말대로 정말 진실한 사역자가 아닌 정말 능력도 부족하고 많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아주 쉽게 믿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실상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일들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계획을 따라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지요. 원대한 비전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때 순종하면서 왔는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이런 사람을 문전박대하는 격이죠. 문전박대하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다른 어떤 좋아 보이는, 실제로 좋은 것은 아니죠. 좋아 보이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들을 하면 그 사람들을 나가서 버선발로 영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든 인간이 비참해진 현실 속에서 죄로 타락했고 그들이 정말 비참한 상태에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나의 독생한 아들을 보내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보냈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지를 않아요. 영접지 않고 전혀 얼토당토 않게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뭔가를 막 얘기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막 휩쓸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중에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어떤 면에서 안심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었던 교회지만 완전 무결하지는 않죠. 이 땅에서의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으니까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교회지만 그래도 복음을 직접 전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구제 헌금도 할 정도로 헌신이 있는 그러한 곳이고 또 그럼 은사가 부족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풍성이 드러나는데 조금 질서가 어지러운 것뿐이지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창세기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엇이냐? 다른 복음. 어떤 사람들이 메시지 좋다고 막 가보면 뭐 이단들이 이렇게 혹하는 말로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거기에 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는 태도가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성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바로 알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짧은 구절로 어느 것이 다른 복음인지 이 본문에서는 따로 말해주지 않아요. 그것이 율법주의라든지 뭐라든지 다른 것이 어떤 특별한 단서가 구체적인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은 분명히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미혹될 수 있는 연약함을 안고 있는 존재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